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을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며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발람의 예언과 관련된 결론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분노하였고 또 발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만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청하였지만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발락과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언자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헷갈립니다. 분명 발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발람은 바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발람이라는 인물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발람은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이 본문까지만 보면 발람이 선한 선지자로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가 했던 일들, 그것들을 살펴보면 발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욕심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 가운데 악한 계획을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거듭되는 초청과 예물을 보고 그의 마음이 빼앗겼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악한 계획을 실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고 악한 계획을 실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둘째, 발람은 잠시 대변자로 사용되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한 예언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7절에서 시작하여서 24절까지의 발람의 예언들은 몇백 년 뒤의 일까지를 포함하는 긴 역사의 예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모두가 실현이 되었습니다.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들어서 발람을 꾸짖게도 하셨는데 그렇다고 나귀가 하나님의 선지자나 일꾼으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또 사울 왕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올려서 예언하게 하였는데 그러한 내용도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잠깐 예언을 했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도구로 잠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셋째, 발람의 예언이 거룩함의 표시는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언이나 은사가 영감의 증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에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장래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약시대의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거룩함의 표시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반대편에서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발람이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들을 넣어주셨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발람을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사용하셔서 예언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거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예언이나 어떠한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증명하는 표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능력을 행하였지만 신비한 능력을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발람은 선지자 노릇하며 불의의 싹을 구하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점령할 때에 부올의 아들 발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했다고 또 하나님께 잠시 쓰임 받았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한 믿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령한 말이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들의 미혹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를 올바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자의 입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악한 계획을 도모하려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방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악한 세력과 사탄이 안 좋은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들을 오늘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어떠한 신비한 말이나 능력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능력이나 말이 아니라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올바른 믿음의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